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어떤 분이 친구가 한국에서 온다고 해서 2세 아이를 갑작스럽게 보내서 아빠 친구를 픽업해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2세 아이가 전혀 한국말을 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아빠가 써준 그 편말을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쓰고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서 있다가 아빠 친구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말 한마디로 몰라서 인사도 못하고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갑갑한 거예요. 참 이렇게 루드하다고 이렇게 버릇없다고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무슨 한국말을 할까 궁금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그러더래요. 안 웃는 분은 뭡니까? 예. 이거 제가 일주일 연습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웃고 인사하고 칭찬하면 행복하지요?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악수 한번 하십시오. 아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자,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되고요. 그리고 영화로도 이렇게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을 제가 성경에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부터 나오던 설 중에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고 그래서 땅이 잠길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 이 병균이 급속하게 번져서 갑자기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영화, 요 근래도 그런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스티브 하우킨스 같은 세계적인 천문학자는 아마 별들이 충돌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먼저 한 사인을 보게 된다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셔야 됩니다. 요건 없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의 임함,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메시아를 가르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은데 노아 때가 어떻게 되었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가 다 멸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마지막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내거나 시집장가 잘 갈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는데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임하신다. 그렇게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 얘기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하던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많이 하셨는지 저는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장가나 간 후에 좀 오십시오. 이제 장가도 안 가고 오시면 억울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가도 갔습니다. I'm ready now. 저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애도 낳아봤고 세상이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오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긴급한 사항으로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은 전혀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시간은 더 가까워왔는데 사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아니면 어떤 분은 설교의 제목을 주보에서 보기 전까지 예수님의 종말 마지막 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실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장가 보낼까, 나는 어떻게 이 노처녀 딱지를 띨까, 노총각 딱지를 띨까,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텔레벤지스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전에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에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장가 잘 보내고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것으로 비슷하게 꽉 채워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바로 내가 올 때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되는가? 노아 때와 비슷하다.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그때에 종말이 왔는데, 멸망 때가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저는 간혹 가다가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누가 이러더라 누가 저러더라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의 자녀는 뭐라 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보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를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들으시고 따라오시고, 좀 모터한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말씀을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지금 이 시기와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좀 스스로 판단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 가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예수님 오심이 이러한 사인이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 예수님 오실 때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통곡하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은 전혀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괴로운 겁니다. 시험 준비가 되지 않는 아이에게는 시험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가 된 아이에게는 시험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통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어디서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가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내서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는 둥글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쪽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해와 이 달의 시간, 낮과 밤의 시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땅의 위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러분 초능력적인 것이 되어서 지구 어디에 있든지 다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 예수님 오심을 다 알게 되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인트레스팅하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한국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면은 한국 어디 산에서 온다고 예언을 합니다. 무슨 한라산이나, 한국에는 감난산이 없으니까 백두산이나 이런 데서 오니까 흰 옷 입고 가서 우리 준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같은 곳이나 이 유럽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서 온다고 그런 식으로 다들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초능력적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호령과 천사장들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이 땅에 있던 사람, 또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러한 일이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내려오는 걸 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된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아파요. 병이 생깁니다. 사실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병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밤에 단잠을 못 잘 때에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바로 앉아있지 못할 때에, 허리가 괜찮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잠을 바로 못 자고 생각이 늘 거기에 가, 이게 불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변화시켜 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여러분, 질병이 없는 그런 좋은 몸을 주시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우리 주님과 준비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서 모든 인구가 다 그냥 죽어버리고, 아니면 이 천문학자들 얘기처럼 별들의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온난을 통해서 다 이렇게 물속에 수장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지구 종말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시클리컬 뷰가 아닙니다. 윤회설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이런 뷰가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처음과 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났다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것이 시작으로 있다가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역사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때에 준비된 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님을 뵐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 통곡을 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은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아 때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때와 정말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시면서 아주 탄식을 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탄식한 소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는 것,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 이걸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너희 미래가 정말 어둡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에 가까이 오시고 성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망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멸망하는 그 내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44절 보면은 너희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에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다가 자부한 유태인들의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거룩한 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 곧 이거는 말세다, 이거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옆에서 듣고, 주님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세상 마지막이 언제 일어납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4장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가까이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이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지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컨디션, 조건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35년 정도 흐른 후 70년경에, 주후 70년경에 우리 잘 알죠.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확실하게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통고구 벽인데 사실 그 통고구 벽은 헤롯이 유태인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담벼락을 세워놓은 그겁니다.
성전의 일부분이라기보다도 담이라는 말씀. 그래서 다운고급역, 그가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다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성전이 있던 장소에 바로 그 위치에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 밑에 그 성전이었다는 벽 하나 남아있고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되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조건은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니, 멸망하는 영혼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꼭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마지막이 된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창조된 세상이 계속 가다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세상이 끝납니다.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 세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 글,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대한 이 학자들의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땅끝을 이야기한다, 지리적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 땅끝이 어딘가 가다 유럽 쪽으로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스페인이 나옵니다. 그 스페인이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땅끝, 아프리카 끝, 차이나 끝,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른 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어느 종족이다. 땅을 다 가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 네이티브 용어로, 그 원어민 용어로, 원주민 용어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모든 어느 종족들이 복음을 받는 것을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때서야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뷰를 가졌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던 크리스찬들은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보세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바울 사도께서 생각하는 온 세상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주후 60여 년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바로 주후 60여 년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 성도들은 이미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이 재림 때에 재림 때가 되면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조건이 벌써 이루어졌다, 충족되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일이 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세 번째로는 환난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4장 9절에 보면 나오죠. 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환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넘겨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벌써 복음을 전파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파하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은 야고보 사도께서 칼에 맞아서 순교당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드린 것이죠. 이런 것을 당할 때에 초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환난에 넘겨지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바로 지금이 예수님 오실 그때가 아닌가.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세계 종말이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서 무엇을 하는가? 예,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함을 받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적을 행한다고 따라가면요,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면 여러분 다 멸망의 길입니다. 이것은 참 선지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로운 것은 거짓 선지자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기초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요한일서 2장 8절 가보면 요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요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바로 그때라. 적 그리스도가 벌써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일어났으니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을 그 당시에 처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네 가지의 이 말세에 대한 조건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예수님은 지금도 오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고,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가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언젠가? 이 시기가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시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할 때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너희를 도와서 끝까지 경고하게 붙들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내일하고 이렇게 늘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님 떠나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다. 예? 이게 예수님 정말 오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2000년을 기다렸다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이게 긴 세월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족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예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그럼 예수님에게는 1달러가 100만 달러 같고 100달러가 1만 달러 같겠네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그럼 내게는 1달러나 100만 달러나 1달러가 100만 달러 같고 100만 달러가 1달러 같다. 이 사람이 아주 스마트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그럼 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1달러만 주세요 그랬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럼 1달러 주지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시더래요. 머리가 좀 빨리 개최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시간을 초월한 주님은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한 것은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날은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한다. 그러니까 때로 예수님께서 1998년 10월 28일 날 오실 것이다, 헤럴드 캠핑이 한 얘기인데요, 다 엉터리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 벌써 이미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예,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실 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가, 노아 때처럼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fill in the blank 하면 됩니다.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전혀 예수님 맞을 준비 안 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 안 할 때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통곡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생각하지 않는 때에 도둑처럼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51절은 여행간 주인이 갑자기 오듯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날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보면 갑자기 찾아온 신랑처럼 오신다. 그래서 준비 못한 5 처녀는 예수님과 같이 가지 못합니다. 준비된 처녀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 30절 보면은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처럼 오신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재능, 이 달란트 이걸 결산해보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 46절 보면은 모든 천사와 같이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이거는 정확한 시간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못을 박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생각하다가 갑자기 맞이하는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또 뭐 집에 가서 재산 다 팔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감난산에 흰 옷 입고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사이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종말이 이때니까 하니까 주님 대답하셨죠. 너희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 너희는 종말을 그러고 신경 쓰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 준비를 땅 팔고 집 팔고 흰옷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 저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과 재능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때를 따라서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